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본 말씀을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에 기초해서 그 근거해서 이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의 계시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기초에서 이제 4장부터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의 윤리적인 또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부르심을 우리에게 또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요. 이 말씀도 참 귀하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만약에 그냥 싸게 오며 가며 그냥 이렇게 싸게 샀다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애착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요즘 이렇게 중국산이다 싸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사면서 그냥 싼 맛에 산다 이렇게 이거 쓰다가 적당히 쓰면 버리면 되지. 네, 싸게 산 것은 싸게 산 대로 그냥 거기에 걸맞게 편하게 이용하고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값비싸게 샀다든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샀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정말 고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고결한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참 우리가 그렇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놀랍게도 오늘 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성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물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떨어져 있는 것을 억지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렇죠.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셨죠.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싸움과 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결코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분열되는 그런 양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이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해서 이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 성경에서 치는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 세례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한 분 되시고 주님도 하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이시고 또 우리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 되자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 그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하나됨이 어려운 것은 이게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될 것이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내 쪽으로만 와라,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 되는 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겸손,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우리가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뭔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서로 낫다고 하면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분명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할 때 뭔가 배우는 마음으로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면 이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올바른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춤으로 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면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스스로 낮추었을 때
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유로 하고, 온유. 이 온유는 반대로 이제 내 쪽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바로 온유함입니다. 강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야만 돼. 또 어떤 제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할 때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거칠게 강압적으로 다가가서는 상대방이 경계하게 만들고 오히려 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온유하게 부드러운 자세로 베드로 사도도 그 장로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라,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항상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런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또 어머니라고 해서 자식들,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사일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다가서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자기를 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때는 온유함으로 해야지 나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내가 이 절대 진리이고 다른 사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어떤 충돌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교육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돌이 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충돌이 나니까 우리 끝장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오래 참음로 또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한두 번 해보다가 용납하다가 그냥 수긍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고 오래 참으면서 용납해야 됩니다. 쉽지 않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그 참을 때도 그저 마음의 어떤 분노와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마 참아지기 어려울 거예요. 마치 주전자가 물이 끓을 때 어떤 물이 끓을 때 굉장히 그 압력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상대방을 수긍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저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고통스럽고 짜증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스폰지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갈등 어떤 구조로 어떤 충동적으로 또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또 충분히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살아가시면서 우리 먼저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헌신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서로 분쟁이 가득하고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찢어지며 형제자매 간의 다툼과 원망이 또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수용하는 그런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